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정직하고 직접적인 길이 가장 거룩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피곤하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기보다 그저 솔직하게 하나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들은 사실은 그저 오랜 여정에 지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지 지쳤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위대한 선언들은 그분의 신성, 즉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아침 일찍 여정을 시작하신 지 6시간이 지난 정오 무렵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자의 입에서 들으리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피곤하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신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만큼 전능하시면서도 동시에 피곤함을 느끼실 만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피곤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그날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 하루만 해도 6시간의 고된 길이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6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지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아이들과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갈 일이 있다면 온갖 영상과 간식을 준비하며 그 시간을 무사히 버텨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아침 6시의 길을 나섰다면 지금은 가장 뜨거운 정오입니다. 그분이 육체적으로 지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피로는 단지 육체적인 것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분은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지치셨던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여정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 얼마나 길고도 먼 여행입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사마리아의 먼지 나는 길거리까지 그 머나먼 길을 오셨으니 어찌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경 이사야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젊은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지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지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욕이라도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이 끝없는 싸움, 이 힘든 상황, 정말 진저리가 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나는 선언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 외침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신물이 나. 나는 너무 지쳤어. 사람들은 피곤하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웃음이 난다고 하지만 저는 피곤해지면 날카로워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면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정작 싸워야 할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지치면 심지어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싸움을 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나는 잠시 여기 앉아 있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그토록 격렬하고 싸우려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대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앉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여인이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정작 그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자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 무언가를 애써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잠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곤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완벽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믿음이 피로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은 우리가 지쳤을 때 편히 앉아 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쳤을 때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유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파는 우물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는 많은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은 우리 이전에 누군가가 파놓은 잘못된 우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커피를 몇 잔째 마셔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에 지쳐 있습니다. 저는 수면의 질이나 기능성 베개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의 피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진짜 생명의 우물가에 앉아야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쳤을 때 주저앉는 많은 장소들, 예를 들어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소셜미디어나 세상의 헛된 위로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더 어리석게, 더 분열되게, 온전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다른 여인들이 활동하는 시원한 아침과 저녁을 피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거가 있는 여자였고 지금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는 남자, 특히 유대인 남자, 그 중에서도 랍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것입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이것은 단순한 작업 멘트나 피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넣어두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안에 둔 것은 실로 위대하단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보물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화학기호 H2O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 속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힘내라는 격려나 믿고 나아가라는 상투적인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잠시 그분과 함께 앉아 있으라고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앉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십시오. 잠시만이라도 그분 곁에 앉아 계십시오. 고백하자면 저 역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잘못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나 자신을 정의하려 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은 당신을 둘러싼 그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분열되고 무관심한 시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그녀의 7번째, 영원하고 완전한 신랑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쉬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휴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대를 거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오직 당신과 함께 앉아있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잠시 그분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어쩌면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그날 우물가에 들고 온 물동이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녀는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우물가에 앉으신 것이 그분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지쳤느냐?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에 지쳤느냐? 내 곁에 앉으렴. 나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단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앉을 때 그분은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너 참 지쳐 보이는구나 라는 세상의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그렇단다. 나도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며 지쳤단다. 나도 이 땅의 불의에 지쳤단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란다. 인간이 결코 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 내가 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지쳐 있든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 곁에 앉아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참된 쉼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